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뒤에 깔고 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제 그 성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왕이 등극하는 것 같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 그날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종려주일이 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종려주일의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에 주께서 쓰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1절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죠.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리고 4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있고 그 맞은편에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고 예수님 그 복음과 진리가 되시는 그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다 칭함을 주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한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고 거의 두 제자를 보내는 두 제자가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이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겁니다. 오늘 우리 같죠, 그죠? 영적으로 자유한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맞은편은 대립된 곳이 서로 마주보는데 대립된 곳이잖아요. 복음에 대립된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정죄하는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두 제자가 있는 이 편은 복음과 진리고 그 맞은편은 대립되는 그 상대편은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는 동네를 말한다 하는 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깨달아지죠? 이게 우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풀리는 거죠. 뭐가 풀리냐?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에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서 아무나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봐가지고 그냥 끌고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려주일이라 되는 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이것은 영적인 것을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하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건 금물이에요. 성경에서 상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오늘 마귀 새끼가 귀신의 가르침에 상식적으로 자꾸 해서 영적으로 흐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메인 나귀 새끼는 왜 매여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마을,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마을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죠? 예수 믿어. 이것은 맞은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편이고요. 맞은편은 뭐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의로워진다고 믿는 것이 맞은편 마을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날. 그죠? 이것은 율법 동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맞은편이라는 말이에요. 그 맞은편에서 메인 나귀 새끼는 그러니까 뭐에 매여 있다고요? 정죄는 이 율법에, 매여진 거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는 육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사는 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육으로 매이잖아요, 육으로. 그죠? 뭐든지 육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죠? 육으로 매이는 자, 율법으로 매이는 자, 도덕과 계명으로 매이는 자, 이런 게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거예요. 근데 두 제자를 예수님 보내서 그들을 풀어오는 것은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 메인 나귀를 어떻게 풀어요? 두 제자가 풀어오는데 어떻게 풀어요? 두 제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지, 예수. 예수가 두 제자,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은 지금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두 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앉으면. 그러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이름. 맞은편 메인 나귀 새끼에게 가서 풀어오는 것은 그 두 제자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복음이고 진리죠.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제자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결박해서 주장을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있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니까 매여진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두 제자에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낙이 기른 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자가 갑자기 누가 둘이 와가지고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죠. 예?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라. 이거 읽으면서 상당히 뭔가 깨달음이 있죠? 무슨 깨달음이냐? 첫째는 4절이죠. 첫째 큰 깨달음이 뭐냐면 이 3절의 깨달음. 주께서 쓰신다고 우리가 즉시 보내잖아요.
왜 즉시 보낼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첫 번째가 4절이라고 합니다. 제 말귀 알아듣죠? 네, 4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딱 깨달아져야 되는데 조금 덜 깨달아지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뭐냐면 나귀 임자가 그 자기 나귀 그것을 새끼를 그냥 가져가는 그들에 대해서 왜 가져가느냐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께서 쓰신다고 말하라고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나귀 임자는 유대인이에요. 여기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그건 믿어지죠?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는 메시아, 그들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사모를 하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요, 이 낙임자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압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바로 5절이죠. 너의 왕이 내게 오시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안다고요. 누가? 낙임자가. 낙임자 유대인이고 메시아 대망을 하는 그런 꿈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성경 말씀을 안다 그거죠. 여기까지는 믿어집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참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가져가는 사람이 주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주는 누구냐면 이 주가 큰 글씨잖아요. 큰 글씨 주. 주는요 그 낙임전 유대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주예요. 그들이 큰 것이 주라고. 예?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주가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고 그 말을 들었죠. 그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떠올라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나귀 새끼 탄다는 것이 바로 내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바로 주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구나. 이것을 바로 연결해서 알아듣죠. 주께서 쓰신다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워서 뭐 불평이 나겠어요? 왜 가져가려 안 주겠다고 하겠어요? 기뻐가지고 막 감격해서 죽었어요. 기뻐서 감격해서 주지. 아니 자기를 위하여 오시는 자기들의 왕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자기가 기른 그 나귀 새끼를 그걸 쓰시고 타시고 오신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래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금방 아주 그냥 이렇게 감격해서 내드린 것이 된 거죠. 이것이 어디에 빗대냐면 4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모든 앞에 있는 일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는 것.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나귀 새끼 임자에게 그 자기가 길러둔 나귀 새끼가 바로 주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 많은 나귀 새끼를 놔두고 자기 그 나귀 새끼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죠? 여기까지 잘 깨달아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은 그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그 주님이 쓰신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할 때 내가 널
증인을 쓰겠다. 내가 너를 내 일꾼을 쓰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할 일이 있는데. 공장 일도 하고 무슨 뭐 딴 일도 집안에 가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해요.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너를 쓰겠다고 하신다. 주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의 그 길에 내가 너를 일꾼을 쓰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쁘고 가정사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 주 재림의 길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일꾼을 쓰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럴 때에 기쁘게 감격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딱 주님 앞에 내드리고 주여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대개 그렇게 될 가능성은 0.1%도 안 돼요. 90.9%는 안 됩니다. 예. 자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쓰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자기 뭘 해야 돼.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철폐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예요. 연봉 10억씩 받는다고요, 자기가. 그런데 주님이 쓰시다. 연봉 제로야. 10억 받는 것을 주님이 쓰시면 주님은 연봉이 없거든요. 제로거든요. 그러면 아멘하고 따르겠어요? 따를 사람 하나도 따르면 미친놈이죠. 미친년이고. 그래 미친놈과 미친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들 수 있게 이제 된다는 거죠. 낙이 임자도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면 안 돼요. 왜? 서가서 부장부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그 메시아 대망을 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낙의 새끼를 타고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하는 말씀을 그걸 익히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낙의 새끼를 쓰신다 하니까 여기서 금방 기쁘게 내드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께서 쓰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제 그겁니다. 이 첫째는 그거예요. 종려주일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그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낙의 새끼를 가지고 끌고 오라. 주께서 쓰신다고 하고 끌고 오라. 이 계시가 2000년 전에 그때 종려주일과 오늘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네. 두 번째는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랬잖아요. 5절에 너희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랬죠.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왕이 지금 큰 글씨잖아요. 대문자죠. 예? 너희 왕이 내게 오신다는 5절에 그의 왕이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는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각 나라에. 그죠? 이건 다 소문자 왕이에요. 이 대문자 왕은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만 있는 왕이야. 한 왕. 이 한 왕은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한 왕이에요. 유일한 왕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나 땅나라에 모든 천지간에 그리스도가 둘, 열, 백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죠. 네? 그분이 참왕이라 그래요. 너희 참왕이라는 게 대문자로 너희 왕이라고 쓴 거예요. 우선 첫째 그겁니다. 세상 왕하고 다른 거죠. 구별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의 참된 왕이 되셔서 내게 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왕이 되시냐 이거죠. 우리 왕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단 그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게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결국은 바로 붙잡혀서 체포됐죠. 그래서 고뇌 먹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셨죠. 그 고뇌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3에 살아나셨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등극해서 입성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죄를 사해주신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 것을 깨뜨려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사망에서 건져내주신 구세주예요. 죄에서 건져내주셨지, 사망에서 건져내주셨지, 이게 구세주인 예수를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믿음도 예수님 내 속에 구세주로 계시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이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 통치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육신으로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셔서 대통령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나를 구원해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사망못을 깨뜨려서 거기서 자유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분이 내 속에 자정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큰 것이 너의 왕이 내게 오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종려주일에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왕이신데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예비도 아니고 애굽에 준말로 탄 것도 아니고 천리말로 탄 것도 아니고 왕인데 말이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아주 너무도 아주 보잘것없이 그렇게 입성했느냐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는 온유하다. 그는 온유하여. 그는 겸손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시냐?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계시한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이다 겁니다. 너의 왕이 왜 아주 벤츠 차를 타고 들어가시지? 아니 그때 벤츠 차가 없으면 천리마 같은 걸 타고 들어가시, 적토마 같은 거, 그죠? 그쵸?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 왕으로 입성하셨느냐?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되시는 것을 계시한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타고 오시느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철장권세죠. 그들을 싹 그냥 멸하고 완전히 싹 멸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영광을 위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위험 있고 아주 의로우신
그런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 타시고 오셨던 20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 푸른 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주신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로 내 속에 심령에 와 계시고 이미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왕으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실제로 계신 겁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종려주일에 이것으로 스타트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분명히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신데 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내게 나타날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영적인 나의 왕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영광된 몸을 입으신 영광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기도 하지만 몸으로 오신다. 몸으로. 영적인 지금 우리 왕이잖아요.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아주 부활체로서 영광된 몸으로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1차 우리가 깨달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2차적으로 내게 영광 중에 오실 또 영광된 그 몸으로 실제 몸으로 오실 그분을 또 이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깨달아지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8절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9절에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그랬죠? 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그 길을 깔고 주님 가시는 길을 깔고 또 그 나뭇가지 들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하고 이제 여기서는 나뭇가지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은 종려줄인데 종려가지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는 종려가지입니다. 종려줄은 이 종려 나뭇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늠름하게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에 그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종려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종려나무가지가 그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나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붙인 거냐? 그것만은 아니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종려주일이냐? 이건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34장 3절에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 여리고 골짜기라고 했어요. 다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렇게 신명기 34장 3절에 말씀했어요. 왜 여리고 성이 종려나무 성읍이냐? 그것이 그 여리고 성을 이름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고쳤어요.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잖아요. 난공불락이 아주 튼튼한 성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함락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딱 줘버린 거잖아요. 이게 승리의 성읍인 종려나무 성읍이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그 승리를 가리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고 그것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깔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이 왜 종려나무 성읍인지 아시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주님의 승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호산나는 게 그겁니다. 호산나가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호산나가.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즉 그리스도. 다윗의 그 계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다윗이 난 그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다윗은 그림자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그것을 미리 그림자 보여주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그리스도라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래요. 다윗의 아들 호산나 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우리 메시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게 별로 절절하게 느끼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2000년 이상 계속, 지금은 이제 4000년이죠. 그때 예수 모실 때는 2000년이고 2000년 이상, 지금은 4000년 이상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때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사모하는데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하고 지금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호산, 제 길로 본 곳에 호산나 이렇게 막 찬양을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러신 거죠. 그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다는데 예루살렘 성에 왕이, 일반적으로 세상 왕이 등극할 때 왕으로 이렇게 이제 왕자에 오르는 왕의식을 할 때는 그 취임식을 한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하면 왕자, 즉이 높은 그 보좌에 딱 앉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하는 거지.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깔쭉깔쭉 또는 이렇게 총독 정치로 이렇게 그 예수가 있으면 그거부터 철폐하겠지. 그죠? 로마 제국을 다 쳐부셔버리고 다윗의 왕국 같은 그 엄청난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죠? 이게 왕이잖아요. 그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아주 높은 왕자에 앉으셔서 호령하면서 로마 제국을 다 쳐부수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왕으로서 이제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정반대죠. 왕을 등극하시는데 왕자에 오르셔서 호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잡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무덤 묻히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다윗의 아들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참 보잘것 볼품없이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어찌 종려가지를 들고 그것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겠냐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천년 일반 왕들과 다르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요. 우리는 죄인은 죄값으로 각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 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죽이면 끝나는 거 알고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 가진 마귀가 사망 권세 깨뜨려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쥐약으로 아무리 쥐가 먹어도 쥐가 안 죽으면 쥐약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 효과가 없는 거지.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망을 정복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망의 종로돼서 완전 벗어난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승리예요.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그게 승리죠?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사망 권세와 관계없이 살아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승리지.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막 다윗의 호산나하고 찬양하는 거죠. 깨달칩니까? 일반 세상 왕 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 일반 세상 왕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뒤에 행적을 보면은 대실망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하고 다른데 쭉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구세주가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종말에서는 우리들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이것이 이루어질 그 사건이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보고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것은 계시 7장 9절에 신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바지를 들고 해서 하늘에서 종려바지를 들고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환호하는 거죠. 구원해 주심이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며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바지를 들고 큰 무리가 지금도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 무리들이 종려바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한 거 환호한 거가 비슷한 게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있을 종려주일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또 종려주일이 있는 거예요. 계시 7장 9절 10절에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왜 종려바지를 들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느냐? 신기하네요. 왜 종려바지를 들고 하늘에서 찬양하느냐?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은 이 흰옷 입은 이들이 종려바지를 들고 환호하는 이들이 굉장히 졸립죠. 그러나 그날은 졸립지 않을걸요. 굉장히 졸릴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졸리겠습니까? 내가 참 죄송하네. 빨리 끝내야지. 하늘날 종려주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막 그 승리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온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계시록 7장에서 말하잖아요.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라. 이들은 예수의 피 안에서 자기들도 순교 제물로 피 흘리고 이긴 자들이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온 영혼들이다. 이들이 순교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로 순교를 통해서 이겨서 하늘나라에 온 이들은 그 순교를 한 그 순교가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순교시켜 주셔서 순교하고 온 거다고요. 이게 순교시켜 주신 이 구원을 이뤄주시고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째 종료지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그 구세주로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종료지 또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7년 된 환란을 마지막 환란 날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교시켜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종료주일이다. 하늘나라에 있을, 우리에게 있을 종료주일. 여기 모두가 참여하는 그게 흰옷 입은 큰 무리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 우리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고 복된 자들 믿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오늘 종료주일 제대로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제대로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져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그랬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이분이 누구냐 물을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나. 여기 예수라고 큰 글씨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같이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뭐 여호수아도 있고 예수예요.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도 예수요. 또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필리핀에 예수라는 이름의 목사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큰 글씨 예수는 오직 천상천하 한 분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큰 글씨 예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큰 글씨 예수. 예수가 또 율법에서 예수를 선지자를 말씀했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리라. 너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낸다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은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큰 글씨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귀에서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은 멜기세덱 계열했던 대제사장 오신 거죠. 또 신명기 18장에서 말씀은 선지자, 참된 유일한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이분이 누구냐?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살면은 오늘 쭉 맥락이 뭐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걸 소망하고 있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또 구름 타고 영광이 오신다고 했죠? 재림하신 그분이 오실 때도 소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재림한 주님과 함께 오는 큰 무리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즉 이 세상 나라를 처음 멸하고 그때는
그가 온 세계 그리스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많은 왕을 쭉 아주 멋지게 등극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봅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승리하여 바로 이 복된 자의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로 이제 환호하는 것 같은 그 속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제2의 종려주일이 또 있게 됨을 이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하늘을 돌려 이제 하늘에 이렇게 우리가 기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승리의 그분들께 찬송하는 그날에 우리가 해당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 나라를 천물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서 등극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승리하고 참으로 끝날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의 종려주일로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권속들이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과 큰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이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